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른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의 3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배위원회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이용해 주시고 로비에서는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제44회 베델 유치원 졸업 예배가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서울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21일 월요일 오전 30분에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또 서울노회 원로 은퇴장로 위로회가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박재훈 담임목사님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13일 주일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투표와 로뎀 쉼터에서 현장 투표로 동시에 시행합니다. 대상은 본교회 무음 입교인이며 결정은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으로 결정됩니다. 주일학교 겨울행사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오늘 20일 주일 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년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26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사를 위해 기도와 물신양면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셋째 주 연희의 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6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참여는 오늘 발송되는 문자의 주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연희 제자훈련 모집 안내입니다. 2022년 상반기 강의 신청을 3월 10일 목요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네 가지인데요. 전송된 문자 링크, QR코드 스캔, 주보에 삽지된 신청서 작성, 담당 교역자에게 직접 연락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표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구구역 신재찬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최선래 권사님께서 최선림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또 이 시간 신부 김민정 양과 신랑 김용기 군이 결혼식 이후에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이사 광고입니다. 39구역 이광철 안수지사님, 또 박은주 지사님께서 서대문구 홍현 2길로 이사하셨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안내입니다. 789번 이상순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심령들 위해 주님의 놀랍고 따스한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예배의 마음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 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가 주님의 위로와 평강에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때 3월에 있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한참입니다. 날이 갈수록 혼탁해진 선거운동이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비방과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후에 분열된 이 나라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은 3월에 있을 담임 목사 위임 청빙을 위한 투표를 위하여 공동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참여하여 공동회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연희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장차 돌아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리에 늘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실에서 또한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환우들을 찾아주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박재훈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라 너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딸과 며느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리 시술을 잘 받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내로 작은 인생을 돌보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길 꼭 붙들어 주세요. 아들의 생일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하소서. 배움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그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일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귀한 예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사 10의 1조로 감사로 또 구제로 건축으로 선교로 장학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물 드린 손길들과 또 삶의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가 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밀접 접촉이나 또 격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놓여있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왜 고통받는 분이 없겠어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은 모르더라도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 중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은 참 많이 있을 수 있고 시대마다 그 유행과 트렌드, 가치는 변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치의 변화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답변의 핵심은 뭐죠? 바로 생명,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 생명과 사람의 가치는 매겨지는 가치의 크기는 때로 다를지언정 이 가치가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시대라면 그것은 왜곡된 시대, 잘못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많은 직업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들을 하는 분들을 경이로운 모습, 존경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 가서 불을 끄시는 우리 소방관 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최전선에서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의료 종사자들도 있고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와 마음의 병을 고치는 또 우리 상담가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또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육인들도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한계는 살리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할 때입니다. 의료 기술에도 한계가 있고요. 시간과 상황의 한계에 따라서 살리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복한 병들보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병들이 많은 거잖아요. 살리는 사람의 능력이 한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사람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의 능력이 있다 하여도 죽어가는 사람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면 그 또한도 살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치료와 회복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도 말하잖아요. 이렇게 치료의 시간을 놓친 상황의 경우 살리는 모든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살릴 수 없는 환경이나 시간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이처럼 사람이 살리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맞아야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뉴스 가운데 보면 어떤 이야기들 나오죠? 정말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는데 살아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다른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망에 놓여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는 곳.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만 해도 참 이렇게 가슴 뛰잖아요. 교회다운 교회의 척도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얼마나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좌절 가운데서 완전한 살아남을 경험하는가. 이렇게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세상 살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등바등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세상의 생존 방법과는 다른 생존의 진리가 바로 교회 가운데 숨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사랑으로 모두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선교 여행, 우리가 주일에 몇 번 다뤘었죠. 그 중에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 살리는 교회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모이는 교회가 바로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주간, 이 바울과 드로아에서의 사람들이 모인 그 주간은 무교절 후에 첫 주일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 문화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주일이 아닌 유대인들의 안식일,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을 원래 모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주일에 모인 첫 모임을 가졌어요. 말씀으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성찬이 끝나면 실제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깊이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 성도의 교제와 말씀으로 모인 이들의 열정으로 뜨거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더 뜨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울과 누가를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드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내일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뭐 밀레도라든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했던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전한 말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으니 얼마나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정말 은인 같았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날 지금처럼 뭐 떠나면 뭐 문자나 전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떠나면 평생 다시 보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 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말씀으로 하나 되어 모인 이들의 그 뜨거움이 유난히 더 큰 자리였어요. 공식적인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모였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이 집은 3층까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1층과 2층에 큰 공간이 있고 3층은 다락방같이 천장이 낮은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비좁은 곳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빽빽하게 모였어요. 윗다락에 등불을 켜야 할 정도로 윗다락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우리도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한 10년 전에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려보면 이 가운데 통로들에 다 보조 의자를 빨갛게 다 놓고 제가 식당에서 안내를 했었어요. 식당에도 성도님들이 꽉 차갖고 식당에서 이제 안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이 깊도록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감격한 이들의 눈물과 은혜와 또 이 성도의 교제가 점점 깊어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사람 살리는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제약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에 대면이 가능하다면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란 마음으로 동일한 시간 가운데 모이는 그 동일한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 살리는 대로 살아내려는 그 교회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겪는 고통, 슬픔, 기쁨, 시험을 함께 나누는 곳에서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모임, 직장, 학교, 부부 그리고 나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삶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모였죠. 주일이에요. 또 정말 같이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과 마지막 밤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이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정말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큰 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본당 이 2층이 있고 중층이 있잖아요. 중층에 있는 사람이 떨어졌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뜨겁게 나누는 자리인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주일에 주의 말씀으로 모이고 선한 마음으로 모인 귀한 자리에 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왜 사람을 죽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드로아의 마지막 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왜 사랑하는 한 형제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죠.
왜 이들에게 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야 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곳에 있는 공동체에게 주셨을까요? 사람 살리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두고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의 원문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이미라는 부사를 사용하여서 떨어진 후에 바로 일으켜 봤으나 유두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바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죠. 보이는 일들과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기 전의 모습,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계속 묘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죠?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씀 강론이 길어졌다라고 말해요. 네, 길긴 길었나 봐요, 정말. 바울의 말씀 강론이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다가 떨어졌다. 어떤 사건 조서로서도 서사가 확실하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 바울의 말씀 강론이 길어졌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다가 깊이 졸다가 떨어졌다.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을 조합하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었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자마자 사람들이 한 조각씩 외친 말들이에요. 아까 창문에 걸쳐 앉아 있었는데, 아까 되게 졸고 있던데, 바울의 말씀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파편화되어서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는 사람들, 왜 유두고 보고 말씀 듣는 자리에서 졸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빨리 의사를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시끄러운 소음과 소동 속에서 아무도 유두고에게 내려가지 않는데 바울이 아무도 내려가지 않던 그 자리에 유두고에게 내려갑니다. 10절 말씀에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아멘. 바울이 내려간 곳은 유두고라는 개인에게만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주변인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구경꾼들의 심령 가운데 죽은 유두고는 하나의 그들을 대표하는 모습에 불과했어요. 유두고만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없다면 모두 다 죽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사망 권세가 자리를 잡은 그 자리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 바울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껴안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바울이 그 10년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유두고를 껴안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를 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는 일어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리로 가서 함께 껴안고 기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 다른 두려움들은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다른 이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로 내려가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죽어가는, 그리고 심지어 죽어있는 한 영혼을 껴안았어요. 그러자 완전히 죽었던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요, 교회의 철학이요,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삶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요. 유두고가 죽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죽어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죽어있는 문제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껴안고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사람 죽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사람 죽이는 교회. 교회란 말이랑 사람 죽이는 이란 말이랑 수식어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죠. 유두고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다가 졸다가 떨어졌냐? 조심 좀 하지 왜 위험하게 창에 걸터 앉아있냐? 자리에 앉지. 왜 바울은 설교를 길게 해갖고 그 못 참게 힘들게 해갖고 왜 졸다가 청년 하나의 목숨을 빼앗아갔냐? 믿음이 없는 이들은 죽음이라는 현상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이미 일어난 일들은 단정지어버리고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귀책 사유를 찾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너의 탓이야 라고 할 사람들을 찾고 더 이상 찾을 사람이 없을 때 돌아갑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사람은 결코 살아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묻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려 하지 않고 그 죽음 자체를 분석하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들에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답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에게 20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얘기해요.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말라라는 표현은 보통 언제 쓰죠?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하거나 참된 말을 할 때는 떠들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 말을 끊을 때라면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런 표현을 쓰겠죠. 바울은 떠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사람을 결코 살리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라.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 죽음 자체를 설명하고 규명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거기다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너희들의 힘을 써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역경,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신하는 마음으로 쏟아내는 원망과 탄식을 향해 떠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유두고가 졸았겠어요? 성경을 제 본문을 정말 많이 읽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 본문에 누가가 썼잖아요. 7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누가는 유두고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도 유두고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가 7절에서 12절에서 말씀을 기록할 때는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의 환경을 이미 처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윗다락까지 등불을 많이 켜니, 기름 등불을 켰잖아요. 얼마나 그 공기가 좋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고 졸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지 않나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게 불 들어오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발을 대고 있으면 되게 따뜻하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유두고는 당시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다 노동자예요. 주기도문에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했던 게 그 상징적인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가운데 그래도 말씀으로 모이고자 했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려고 노력하였고, 하지만 인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피곤함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어 있어라, 졸지 마라, 졸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 본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졸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흐느끼고 통곡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때도 똑같았어요. 어린애가 왜 죽었대? 무슨 일이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그냥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원래 어떤 지병이 있었는지 그냥 그 정보를 알기를 원해요. 가십거리를 잔뜩 채우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 살리는 교회는 죽음과 같은 삶의 어려움, 그리고 한 영혼이 맞닥뜨려온 어려움 앞에서 절대 떠들며 좌절하며 그 사람의 정보를 캐지 않습니다. 유두고도 바울도 상황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엎드려 껴안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삶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 두려움이 만들어낸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놀라우신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어떻게 됐죠? 바울이 뭐라고 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영어에서 he is alive래요. 살아있다. 이 사람 완전 살았다. 바울이 그곳에서 죽은 자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선포를 하게 되자 그 모든 떠들던 소리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은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공동체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은 오직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할 때, 마치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서 껴안고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상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죽음과 같은 문제, 또는 죽어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에 바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살릴 수 없는 의미 없는 말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냥 의미 없는 말들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껴안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죽지 않았다. 너는 살아있다. 너의 영혼은 나를 만나기 전엔 완전히 죽었으나 나를 만나게 되어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 이 들어와 있었던 이 교인들, 이날 밤에 이곳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부활은 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삶으로 배운 거예요. 이 사건 하나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 그분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비디오처럼, 그들은 마치 바울과 누가와의 마지막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고 모였고,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의 평범한 하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평범하고 또 인간의 아쉬움으로 뜨거울 수밖에 없던 그곳에 정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인생의 신앙의 추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두고 사건은 자다가 떨어졌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며 너와 너희 교회는 앞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마치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 된 겁니다. 바울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죠. 11절에 감격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다 같이 그 유두고를 향해 모였던 내려왔던 그들이 다 이제 원래 본인들이 예배드리던 자리로 돌아가서 335 모이기 시작합니다. 앞서는 바울이 강론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요. 사람 살리는 교회는 말씀으로 모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일방적으로 다 듣고 해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낼지를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당한 이 불의의 사고, 완전히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온 성도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아, 나의 연약함이 이 정도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영혼을 위해 가서 울어주지 못하고 그 영혼을 위해 살아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가십거리나 만들어내는 비생산적인 사람이었구나. 회개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이들도 나타났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원하고 헌신하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떡을 떼어 먹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성찬을 나누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유두고를 살리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안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은혜를 주신 예수님, 자신이 느낀 감정과 또 앞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과 성도들은 오랫동안 밤이 새도록 날이 새기까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코로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시죠. 제일 많이 단절된 것이 바로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부부와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로 사람 살리는 삶, 세상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교제고 받은 능력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교제는 어떻죠? 자신의 능력을 나눕니다.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나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나의 능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능력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예요. 교회 소그룹이 건강하게 있다가 소그룹이 해체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다가 자기 능력을 어느 순간 나누기 시작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산다.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양육 공동체, 구역, 사역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자리엔 은혜가 없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사람을 전혀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받은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선 사람이 살아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나로 인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나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사람들이 온전히 부흥하고 흥왕하는 역사, 그 놀라운 일에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 살리는 교회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예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가 준비되고 사역이 준비되고 모든 일들이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살리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나 혼자 영적으로 고매한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여기는 아니라 이곳에서 한 영혼을 말씀으로 키우는 목적은 오직 세상 살리는 일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죽어서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해서 껴안아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죽을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살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리셨고 살아난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교회와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직 살리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들에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이세요. 나로 인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살아나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털어놓고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십시오. 저도 살아나고 살아낼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나의 죽어가는 모습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종교기관, 종교인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을 기념하여 모인 주일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한 영혼의 문제 앞에서 함께 껴안아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차가운 조직보다 뜨거운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 어떤 사역의 성과보다 한 사람이 중요한 교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살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살릴 능력도 없고 세상을 살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규명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일로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죽음을 조롱하거나 죽음을 분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서 한 사람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지체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사람 살리는 교회가 세상 살리는 사람을 키워냄을 믿으며 오직 말씀으로 모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주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